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신약 85쪽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러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구를 즐겨 보시는 분들, 야구를 이렇게 관람할 때는 9회 말 3아웃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지요. 간혹 가다가 9회 말 2아웃까지 됐는데 이제 석점 차이로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 주자가 나와서 말로 홈런을 쳐요. 그러면 1점 차이로 역전승을 하죠. 그런 경기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프로농구에서는, 농구는 여러분 한 골을 넣으면 2점씩 올라가잖아요. 물론 3점씩도 있습니다만은, 농구에 재밌는 용어가 있는데 버저비터라는 말이 있어요. 버저비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농구가 쿼터제로 하는데 마지막 쿼터에서 게임이 끝나는 부저가 울리잖아요. 빽 하고 울리잖아, 그죠? 그리고 그 주심이 휘슬이 같이 울리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그 부저가 울리는 순간과 동시에 그 선수의 손에서 농구공이 탁 던져졌어요. 이미 부저는 울렸어요. 농구공 계속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농구 골대를 향해서. 그래가 그 바스킷에 농구공이 슉 들어가면 골인이에요, 노골이에요? 골인이에요, 골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잘 들으셔야 돼요, 100대 98로 지던 팀의 선수가 3점 슛 에어리어 밖에서 슛을 딱 쏘갖고 버저비터가 성공됐어요. 그러면 몇 대 몇?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들으라 그랬잖아. 아니 98점에서 3점을 더하면, 역시 우리 교회 이 정도는 해야지. 98 더하기 3하면 100일이 안 나오면 이거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나오는 분들 또 두 분 계시는데 또 그 병원 가라겠다고 내일 병원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100대 98로 치던 팀이 버저비터로 3점슛을 성공해서 100대 몇으로? 100일로 이기더라는 거. 이걸 역전승이라 그러죠. 아니 그런 게임이 미국에서는요,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종종 일어나요. 버저비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게임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저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버저비터와 같은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누구에게든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회를 잘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 차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마귀가, 사탄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은 역전을 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한 줄 알았던 마귀와 사탄이 기죽어, 엄에 기죽어 물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만세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 40여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자리로 복귀하십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저는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믿지도 않고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하지 않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만약에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이 그 답을 줘요. 한 번 더 14절 보실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져서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완악합니까? 완악한 상태라.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설마 하죠. 설마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들었고 하신 일을 다 눈으로 보았고 그랬던 11제자인데 설마 믿음이 없을까? 설마 마음이 완악할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목표까지 했는데 그런데 실제는 어때? 실제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 여러분 이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 올라가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이에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물이 없으면,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성경의 결과죠, 여러분? 실제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지상의 교회 안에 주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누가 들어갈까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곧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성경 두 구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상의 교회 안에 내가 35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 교회 다녔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35년, 40년 교회 생활 하더라도, 종교 생활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지금 못 믿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천만의 말씀.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전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금 연세가 89세인데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응급 요청을 하고 그 딸 노소영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 못 하시고 힘들어서 울고 싶은데 울음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실제 상황이죠. 언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이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 마지막 기회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요, 믿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뭘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구원받고 뭐 교회 생활 처음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아무 직분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였어요. 중직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 정말 세상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형편없이 살았어요. 교회 직분은 그만두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직분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들어라. 믿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명단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12사도의 명단에 없습니다. 그런데 늦음하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회개하고, 그죠? 그런데 다른 12사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결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데 그 신앙이 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못된 신앙도 되고 모태신앙도 되고. 제 발음이 정확할 건데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부산 사람 이 발음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쌀 해봐. 쌀. 어이구 잘하네. 부산 사람은 쌀을 살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큰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는 될 수 없다?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할 때가 있고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장 목사, 너 진짜 믿는 사람 맞아? 야,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어? 저한테 제가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오늘 성경에는 그 증거들 몇 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서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닿는데 여기 특별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야, 이거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농약 갖다 놓고 마셔도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마시라고 하면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바보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할례 받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 나가서 등록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언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구나. 그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언제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셨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자기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셨을 때 내려놓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생명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자존심 지금 땅에 떨어져서 내팽개쳐져가지고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구나.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남자로서 자존심만큼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물질, 재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거 나한테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번 건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퇴근해서 내가 번 돈인데,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포기해? 그냥 내가 나한테 50%만 포기하라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할게요. 조금 봐주고 30%만 좀 타협 봅시다. 하나님 안 된다, 다 내놔라. 그럼 하나님 70%는 어때요? 안 된다, 다 내놔라. 하나님 그럼 90%는 어때요? 안 된다, 다 내놔라! 그럴 때 그럼 그만둘랍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90%도 하나님 안 받아주니 그냥 갈랍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얘기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 성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불사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모든,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내 통장에 있는 모든 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에 내가 다 내려놓는다 한들 나로 하여금 거짓 꺼렁뱅이가 돼서 세상에 구걸하다는 깡통 차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드실 하나님 같으면 나 그 하나님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놓으라고 내놨는데 거짓 꺼렁뱅이 돼가지고 깡통 차고 다니게 만드는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또 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래서 땅바닥에 내뒹굴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밟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조차 네가 내려놓고 너 지라고 그래 내가 졌을 때 끝까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밟히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같으면 저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자를 없게도 하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맞죠, 여러분? 그러면 내 자존심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완전히 짓밟혀서 엉망진창이 돼서 마치 욥이 시궁창에 내려갈 정도로 내려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 끝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더 이상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또다시 들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가짜 믿음, 비스무리한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시장 바닥에 가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이것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스무리한 믿음, 가짜 믿음 가지고요, 폼 내지 말자고요. 괜히 폼 잡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마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장 목사가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이것조차 포기하지 못하면서, 이것조차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목사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저도 모든 거 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로 저는 들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면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언제 천국 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어디에 오신다고 한 거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살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2021년 12월 30일 날 저 부산역에 오신다. 제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신나게 놀 겁니다.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 어떻게 하면 돼요? 12월 한 달 동안은 금식하면서 흰옷을 입고 저 부산역 앞에 텐트를 치고 주야 하면서 30일 동안 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지 말고, 만약에 주님이 12월 31일 날 부산역에 오신다면 저는 한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못한 보름이라도 양심 없는 사람, 하루 전에 하지 뭐 하려고 한 달부터 고생하냐 그런 사람 여기 두 사람 있는데 보니까 그 양심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양심 좀 가져요. 저 한 달은 양심을 가져야지. 한 달은. 그런데 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으면 답답한 거. 알 수 없으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언제 사고를 내요? 운전에 집중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전방주시하고 옆뒤 앞에 뒤가는 차량들 보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절대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방어운전할 수 있습니다. 방어운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차가 끼어드는 거 보면은 속도 줄일 수 있고, 그죠?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이 지거나 안 지거나 볼 수 있고, 사고 안 낼 수 있거든요. 언제 사고 납니까? 0.1초 사이에 방심했을 때 사고 납니다. 저는 그 방심한 순간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생각지도 않은 때라고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얄밉게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도둑같이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데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40일 동안 작정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안 오시고 41일째 되는 날 먹고 놀자 마시자 할 때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지도 않을 때예요. 그럼 그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일꾼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가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요. 아침 9시에 사람 많죠. 거기는 건강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좋은 사람 다 뽑아 들여보냅니다.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오전 정오시간 12시에 가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쓸만한 사람도 들여보내요. 여러분 졸지 말고 좀 들어봐봐. 이 시간 졸 시간이 아니야. 졸다가 예수님 오면 못 만난다니까. 저는 1, 2, 3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지금 3개째, 마스크 2개 지금 갈아 끼고 3개째 갈아 끼고 나와서 설교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 여러분 책임 아니야.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 못 듣도록 이 기회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들여보내. 주인이 오후 3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 불쌍해. 들어가면 또 일해라. 마지막에 5시에 나갔어요. 1시간밖에 일할 시간 없어. 6시면 끈다니까. 그때도 사람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요. 나는 왜 안 되나? 그냥 들어갈 수 없는데 목이 빠지도록 나를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시간 일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12시, 3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뭘 상징할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9시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받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주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시가 됐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시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네가 예수를 말해? 우리는 유대교 율법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부인해라. 아니라고 얘기해라. 살려줄게. 절대 못한다. 예수님밖에 구원 없다. 나는 이 믿음 포기할 수 없다. 사람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른들만 모였을까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남자들만 모였을까요? 여자들도 있을 거고 있는 사람마다 다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이런 돌의 크기가 똑같을까요? 돌의 모양도 똑같을까요? 돌에 맞는 부분 똑같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던지는 돌에 머리도 맞고 얼굴도 맞고 가슴도 맞고 등짝도 맞고 다리도 맞고 발등도 맞고 손도 맞을 거예요. 눈탱이도 맞을 거고 귀탱이도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것보다 움푹움푹 패키고 돌에 박히기도 하고 피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뼈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그 얼굴이 뭐같이요? 천사같이 확
편하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불구하고 인상 쓰고 앉았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첫째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것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이죠. 멸시의 돌, 조롱의 돌, 그 박해의 돌, 핍박의 돌을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 던져서 그것이 피투성이라도 뼈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쓰지 않고, 그죠? 인상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한 미소로 천사같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핍박에, 조롱에, 비난에,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돌 던지고, 돌의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이런 조롱에, 저런 핍박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보다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빠져도 휘적휘적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외마디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만약 그 기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물장구를 쳤다면 결국 베드로는 그 속에 빠져 죽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마지막 기회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장목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지요.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돌들을 명하여 복음 전하게 할 겁니다.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빨리 보여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는 그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야,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명해서도 찬송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나귀가 입을 여서 하는 얘기라니까. 발람이 선지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나귀를 시켜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린 소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뜻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돌들을 보고 야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나귀를 보고 네가 복음 전해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 절에서 수고하시는 스님께서 절에 찾아간 분을 전도하는 분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팔자라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백 꽂아놓고 무당하는 그 무당이 점치러 갔는데 아이고 왜 왔어? 여긴 당신이 올 자리 아니요? 당신은 최고의 신이 예수 믿을 팔자야. 그래야 살아. 그래갖고 오신 분이 있다고. 여러분 스님 욕하지 말고 무당 욕하지 마세요. 제대로 스님, 제대로 무당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예수쟁이보다 낫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너보다 저 중이 낫다. 야 너보다 저 무당이 낫다.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이, 하늘의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신당에 들어가 화관을 가져와 가지고 막 그냥 바울에게 바치고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기 루스드라에서 거리가 먼 이 안디옥과 이코니온에서부터 시작해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갖고 사람들 데리고 와요.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루스드라 성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돌로 들어가 바울을 쳐 죽였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놈의 시체 덩어리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그걸 시체를 들고 가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가서 바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바울을 살리셔요. 바울이 살아나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툭툭 털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아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 하나님 믿으면 뭐 능력도 났다고 기적도 났다고 아까 그 뭐 걷지 못하는 살려주면 걷게 만들더만은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뭐 괜히 또 귀신 들린 사람 뭐한 거 똑같네.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포기하고 떠나갈 상황이라 바울이 툭툭 털고 들어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빠져나가고 한밤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와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그 성은 더베라고 하는 성이에요.
루스드라에서 한밤을 빠져나가서 나갔던 지역에 잠깐 갔던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적진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곳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이에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내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또다시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기회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에 맞아 또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단호한 결단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화가 뭘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천만의 말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복음 안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회를 잡으라고 하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잡고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